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바울의 어린 시절 교육과 아버지의 영향,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이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다소의 사울이었어요. 다소의 사울. 그래서 Paul of Tarsus,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Saul of Tarsus, 다소의 사울.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이 다 특별한 책이에요. 그의 성품이 특별했고 그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가정은 어떠했으며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 젊은 시절 그가 받은 그 교육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적인 것, 또 세계 역사 이런 걸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14개가 있는데 그 14개를 다 찾아봐도 바울이 내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다 이런 거 쓴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확실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그 결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성경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이 다소의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태어난 도시가 그리스 사람들의 유명한 도시 다소였다. 또 성경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걸 가서 보니 바울의 이런 그 표현과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받은 그런 그 교육 과정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보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그 성격을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보여준 그 그 열정이긴 한데, 배도자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보여준 그 열정, 그건 어느 면에서 아주 무서운 열정이에요. 이게 중세 암흑시대, 이 천주교 시대처럼 그런데 이런 열정이 사용되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렇죠? 이런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울. 어느 장면이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당하는 바로 그 장면에 사울이 등장을 해서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할 때 옷을 사울에게 맡기는 바로 이 장면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 우리가 다 본받으려고 위인전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걸 우리 이제 거울로 삼게 되면,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람의 그와 같은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람들의 그 일대기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왜 읽느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바꿨어요. 또 우리가 지금 왜 다소의 사울을 공부하냐, 말 그대로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때도 있지만 대다수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가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와서 다시 저 땅을 차지하고 정부를 구성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영국, 미국, 이 앵글로 섹슨족을 사용하셔갖고 하여튼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게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 쭉 이렇게 이제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딱 꼬린을 지금 시켜놨잖아요, 저기에.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 자신의 일을 수행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필요로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의견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의견 듣고 여러분의 의견 듣고 뭐 만장일치냐 민주주의냐 이런 걸로 해서 하잖아요. 주권적으로 하세요.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너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 우리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가장 큰 특성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영어로 great하다는 거예요. 이 great하다는 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식간에 하늘과 별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 별들의 수를 못 세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별들의 수를 못 세요. 그 정도로 광활한 그런 그 스페이스, 이런 우주 공간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대하고 무한해요. 우주가 무한합니다. 바다도 어느 면에서 보면 무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한한 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성.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려면 그 마인드, 지성이 얼마나 위대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지성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위대한 지성과 위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다소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빚어내셨는가? 이런 걸 한번 쭉 세상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소의 이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냐? 특별한 때가 된 겁니다. 특별한 때가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초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초기 기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열정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전 세상에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이게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창조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와 근성과 그 다음에 이 지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이 특별한 시대에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기독교를 확산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할 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교리 설명과 변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그 하려니 건강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끈기의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도를 그저 여기 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로마 세계 거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그 적당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소의 사울이다. 기독교의 원리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교리 체계를 확립해야 돼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가르치고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교리적인 체계가 성경으로 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시기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와 같은 그 특별한 시기에는 이 다소의 사울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역사하셔갖고 어떻게 이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빚어내는가? 이렇게 빚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오로지 사도 바울의 여행 내용만 담고 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 수고했던 그 수고가 다른 사람 얘기는 없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그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은 유대인 사도들 몇 명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그 다음에 28장까지는 오로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이제 나와요. 그 이후부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은 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반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신약성경에 14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14권의 서신서는 다른 책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 14권은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 또 저 끝에 가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들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디 읽어보세요. 설교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호서예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아니면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그와 같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 일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권은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설명해 주는 그 일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걸 지금 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이걸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이거를 내가 오면 이 구원의 도리가 어떻다 뭐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니까 드디어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죠?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특별한 사람이 바로 다소의 사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이 다소의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저 하늘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 외에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뭐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뭐 예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닌 제자가 11명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11명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저 위에 터키 다소라고 하는 그것도 그리스 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갖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품, 사도 바울이 받은 훈련,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교육, 이것이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이제 묻잖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복음서나 아니면 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답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안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딱 이렇게 요약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이렇게 두꺼워도 시험 볼 때 보면 누가 요약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요약을 해오면 그거 갖고 공부하듯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안에 그걸 요약이 돼 있지는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거 꺼내갖고 이걸 다 하려면 보통 사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약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각종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기록해 놓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교회에 관한 이런 이 서신들을 읽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목회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근데 그게 있으면 쫙 한 번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뽑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다소의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엘버트 반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중에 사도 바울만큼 인간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이 태어났는데 인간의 이 죄 문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견해,
아니면 의견, 아니면 사상을 인간 세상의 사도 바울만큼 더 널리 확산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플라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유명하고 그 이후에 뭐 베이컨, 칸트, 존 락크 같은 이와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친 영향을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14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그와 같은 영향과 비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 정도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친 영향을.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베이컨, 뭐 철학자들 다 합쳐놔도 그 사람들 미친 영향 조각조각 이렇게 미친 거지. 사도 바울처럼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정말 반즈가 이야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세상에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 지성 이런 모든 거를 바울처럼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도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도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역사의 아버지, 그리스 사람인데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 BC 484년에 태어나서 42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페르시아니 여기까지 그냥 쫙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반즈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헤로도투스보다 더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훌륭한 그 역사가 이거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그 거리면에서 이런 모든 거 봤을 때 그 헤로도투스보다 더 많이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세상에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다마스쿠스,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로마 등 그 당시 아주 유명하고 크다란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모든 도시에 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도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었냐는 거예요. 보니까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이 가면 그 모든 곳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사상을 펼쳐서 그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가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우리 킹제임 성경과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은 그 선교 사역, 이런 미디어 이런 사역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를 눈으로 많이 봤냐? 인간의 편협함, 미신, 철학, 또 인간의 교만, 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 또 이교도들의 극심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전, 매춘 이런 거 그 당시 어떤 사람, 세상을 가장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의 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렇게 미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 요 부분, 요 네 구절에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조용히 있는 청년이에요. 조용히 있는 청년.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계획한 것은 무슨 수가 있어도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기로 가득한 그런 청년, 그 청년이 지금 드디어 여기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8장 여기에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 다소의 사울이 아니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나와서 새로 형성이 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막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막 그냥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말은 이런 시점이에요. 스데반이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이런 가운데 이 스데반이 등장을 해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쭉 유대인들에게 이제 진술하는 거예요. 그 진술하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쭉 선포하는 유명한 그 설교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 장면에서 기독교 역사의 처음으로 순교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야 될 그 다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등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도. 그냥 다소의 사울이 거기 있더라고만 기록이 돼 있지 왜 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거기 아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서 사울이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돌 던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그가 동의했더라. 지금 그렇게만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이 청년, 이 다소의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으뜸 가는 사람이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그 청년이.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분노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그 9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야. 처음에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9장으로 넘어가면은 9장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게 된 거거든요. 자, 비록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지만 어쨌든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 여기 지금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가서 돌 던지고 하는 사람들, 돌 던지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지금 옷을 지금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20절. 가서 보면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자체는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누가가.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직접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도대체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왜 그 폭도들에게 동조했을까? 동조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을까? 그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과 그 다음에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기록들을 종합 정리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의
그의 그 어릴 때의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향, 또 그를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런 그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잡혀가서 23장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엄격한, 유대인들의 엄격한 그런 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다, 우리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한 600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600여 가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바리새인이고 이와 같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다. 자, 성경 가서 보면 바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3장 16절 바울의 누이, 또 바울의 누이의 아들도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친척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바울의 먼 친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먼 친척.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많은 경우 어린 시절에는 아이에게 영향을 이제 어머니가 가장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과 그 다음에 한나 이야기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년 시절에 이제 접어들면서부터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 남자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 심지어 아버지의 성품, 또 많은 경우엔 심지어 아버지의 직업까지도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이제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각, 성품, 심지어 직업까지 물려받으면서 이 소년의 미래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관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경건함,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는. 직업이나 세상관도 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 남자아이들에게 이제 전수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다소의 사울이 우리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 바리새인들의 특징 몇 가지를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심이 심히 강한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에요. 확고히. 근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주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정부, 그 정부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치를 중시한 사람이에요. 법치. 알겠죠? 율법. 이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치를 확고하게 믿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도덕과 윤리 면에서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완전 성인 군자예요. 죄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하나, 이런 가운데 너무 본인의 것에 대한 확신이 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들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편협된 이 사고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불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교육받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스데반이 지금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지금 다소의 사울이 나타났어요. 군중들은 그냥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침착하게 있잖아요. 침착하게. 그렇죠?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도 저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죠. 이건 내 믿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런 거 전통과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저건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군중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용하게 침묵하며 조용히 내 자신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금 회심하기 전에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에게서도 어떤 영향을 받았냐?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 가서 보면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로 로마 시민이었다. 아버지가 시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거나,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노예나 이런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서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그러면 황제나 누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이제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권을 받았다 하면 그건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 시 같은 경우 20에서 35%가 노예였다 그래요. 20에서 35%가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로마 제국 사회였는데, 이 사회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아무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막 취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말 그대로 로마 제국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무나 못 갔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특권.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 시민권의 이 특혜를 사용해서 바울이 많은 경우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금 유대라고 하는 그런 그 식민지 그 속주의 하나의 조그만 그 백성이 지나지 않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선포 지금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온 세상까지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는 그러한 그 특혜를 이제 주게 된 겁니다. 자, 그가 태어난 도시 다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나오죠? 지도 나와요? 예, 지도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지도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 밑에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가면 시리아가 있어요. 그 시리아에 다마스쿠스 보이시죠? 여기 다마스쿠스,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빨갛게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쳐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여기 이름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다소. 그죠? 영어로는 탈수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터키예요. 터키. 이 지역이 터키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난 데가 터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먼저 큰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 나라가 이게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 그 다음에 이쪽 로마 옆으로 가면 그럼 이쪽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남부는 아가야라고 했고 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밑에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옆에 이제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이 위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빌립보가 있어서 여러분 금을 이렇게 그으면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그 유럽과 아시아 딱 거기 그 사이 해서 이쪽 딱 넘어가면 나오는 도시가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그 빌립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 몇 개를 소개하면 가장 큰 도시는 로마입니다. 로마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여기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쯤 큰 도시예요. 세 번째 큰 도시 그러면 여기 안디옥 이게 세 번째 큰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여기 나와 있는 다소라고 하는데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거 가는 그런 도시예요.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빼고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다 갔고 여기 가서 보면 다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로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다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은 문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에서 한 20km 정도 위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소가. 그래서 다소는 뜻이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소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기쁨.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길리기아가 나오네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주. 그 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경기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미국에 뭐 메릴랜드 주도 있고 주가 있잖아요. 그런 그 주,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가 다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한 20k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그 지역이 아주 평원인데 굉장히 비옥해갖고 농산물, 그 다음에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 털로 된 그런 모직물, 천막 제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소는 천막을 제조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다 유명했던 거예요. 거기 천막 제조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는 그와 같은 직업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자, BC 850년경부터 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의 이제 식민지 속주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문화가 이렇게 교차하고 이런 지리적 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철학, 그렇죠. 학문이 발달했고 유명한 그런 대학도 있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버금간다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 다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있고 그렇죠. 이런 커다란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의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나 교육에 아주 열정이 많으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있었고 유명한 학자들이 나왔고 스트라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당시 다소는 어느 정도의 도시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같은 위대한 도시였다.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그런 도시로 남아있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만 대다수 옛날에 그런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도 다 지진하고 없어져서 이제는 없어요. 그렇게 크던 도시가. 그런 데가 많거든요. 다소는 살아는 남았지만 지금 이 시간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세계에서 한 10대 도시 정도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이게 문물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예요. 물론 그리스 도시죠.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그 학문의 도시, 교육의 도시에서 유대인 소년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 소년이. 당연히 유대인 소년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밖에 나가면 다 누가 있어요? 옆에 친구들은 다 그리스 말 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직업을 갖고 뭐 이렇게 장사하려면 서로 주고받고 매매하고 다 그러려면 다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와 이런 모든 걸 알아야 그래야 뭐 장사도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스 최고의 그런 어떤 그 문화 도시에 살면서 유대교 교육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유대 교육, 유대 직업을 배웠고 그리스 학문의 도시에서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말, 그리스 문화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가는 모든 도시가 다 그리스 도시잖아요. 뭐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지만 모든 문화가 그리스 말, 가는 데마다 쓰는 말이 다 뭐예요?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 그리스 말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의 시인의 시도 읊어가면서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디도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당시 유명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의 시까지 같이 읊어가면서 하나님의 교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할지 못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태어난 이 유대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이제 특징은 이제 가서 보면 할례를 주고 일단 할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과 직업을 가르치는 거, 이게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직업, 그거 안 가르치면 도둑이 되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교육받고 그리스 모든 거 다 이렇게 문화하고 말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 써서 보내잖아요. 뭘로 기록이 됐어요? 다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세상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이제 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 직업, 아까 다소에는 천막 만드는 게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아들도 그 일을 시켜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8장 가서 보니까 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거였다 해서 가는 데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천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만들면 자를 대고 쫙쫙 이렇게 직각으로 쫙쫙 이렇게 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게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e 하라는 거예요. rightly divide 한다는 게 이 자나 이런 걸 가지고 자를 쫙 똑바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직업이 이제 그런 직업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쫙 이렇게 해서 신구약 딱 나누고 이런 일을 이 사람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쫙 이렇게 나눠갖고 나눌 걸 나누고 붙일 걸 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게 이 천막 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아버지의 영향받고 그다음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영향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그다음에 26장 4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가말리엘. 자, 바울이 태어난 거는 이 그리스의 도시, 또 지금의 터키 다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보니까 아주 스마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슨 돈이 다 들더라도 너를 유학을 시켜서 훌륭한 랍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지도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지도 여기 다소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뭐 배를 타고 보냈는지 아니면 하여튼 뭐 걸어서 가게 했는지 말 그대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대교의 원산지 거기 가서 너는 유대인 랍비가 되라.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보냈냐? 가말리엘에게 보냈는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거기 갔는데 그냥 돈 안 내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서 수업비도 내고 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갔으니 돈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하숙도 했고 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고는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소에서 이미 재물이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유대인으로 아이가 벌써 보니까 앞날이 유망해 보이니까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사내들인 공예나 이런 데 훌륭한 랍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릴 때 거기서 보면 어릴 때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젊을 때 보냈다는데 그 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정말 몇 살부터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관례를 봤을 때는 13살부터 정식으로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훌륭한 랍비가 되도록 아마 12살, 13살쯤 되었을 때 하숙시켜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을 찾아서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처음엔 데리고 갔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하고 이 아이를 율법학자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을 만난 거예요. 라이프 사전에 가서 보니까 아마 생명의 말씀서에서 만든 것 같아요. 라이프 사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은 두 개의 파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두 사람이 그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해석을 문자 그대로 그냥 엄격하게 한 그런 해석 체계를 따른 그런 학파는 샴마이 학파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파가 있어요.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은 아마 좀 들어봤을 겁니다. 하여튼 그 힐렐은 율법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그 학파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발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의 문화생이 돼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 명성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교회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회를 어느 면에서 위기에서 구출해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지금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하냐? 가말리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거면 그냥 자연히 없어질 테니 그대로 두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하고 사도들 죽이는 거를 사내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그 장본인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이 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누구에게 이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배운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진실의 편에 서려고 했고 정의의 편에 서려고 그냥 율법으로 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5장 34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경우 그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 두 사람, 누구?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도 아마 바리새인, 니고데모 확실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바리새인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이 가말리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역사적 그런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학문에도 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교 이것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연했다 그랬잖아요.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하게 해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 학문에도 정통을 하고, 그래서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정의롭게 일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발밑에 들어가서 그가 가말리엘의 모든 것들을 배웠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영향, 그가 태어난 도시 다소의 영향, 그 다음에 지금 가말리엘의 영향, 이런 걸 받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하늘을 찔러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를 받았는데 뭐 종교적인 열심에 관한 한 그건 뭐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의 종교를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기독교인들, 그저 그 중에 대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스데반 죽이는 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일반 군중처럼 그냥 막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탁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동의는 하지만 니들이 가서 돌 던지고 하고 난 가만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이게 풀려나서 그래서 자기 종교가 내가 하는 일을 승인한다고 하는 그게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불사하고 가서 상대방, 저 핍박자들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말 그대로 분노가 화산처럼 이렇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살기를 내뿜었다 그래서 살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살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신에 내가 하는 일은 100% 옳다고 하는 확신에 차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나타나니까 자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사냥개처럼 가서 사람을 물로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외국에까지 가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을 바울이 하는 그러한 심성의 소유자잖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확신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서 사냥개처럼 복음을 가져다 가서 던져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인격, 성품, 이런 받아온 그런 교육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빚어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죠? 왜 다소에 태어났냐? 왜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냐? 어떻게 하다 가말리엘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아주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들이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빚어내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로 인해서 확신이 들면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열정이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시대 AD 30년경에 초기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스 말도 잘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로마 시민이라야 또 어디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다소의 사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선교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오늘의 교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우리 부모들이 확고하게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또 창조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편에 서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진리편에 서서 확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부모의 열정적인 교육,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육을 시켰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또 뭐도 있냐? 세상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부모가. 바울이 그리스마 세상 교육 하나도 안 받았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세상 교육도 잘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보시고 다 계획하셔서 바로 이 시점에 다소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소의 그 사울 요걸 하나를 이렇게 빼내셔갖고 그래서 앞으로 30년이고 그죠, 온 세상을 바꿔놓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 이걸 좀 보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어찌됐든 크든 작든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감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